예, 오늘 5월달 첫 주 전도의 달인데 평소보다 더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그런데다가 창건이가 중학생이 된 이후로 유일하게 남은 어린이마저 오늘 안 와가지고 민망합니다만은 그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 하나도 없죠. 특히 적어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은 크게 이상할 것 없습니다. 천국은 있고 누군가 가게 된다면 그곳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상할 것이 없죠. 자, 천국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냐고 물어보면 다양하게 대답할 수는 있겠죠.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천국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일반적인 이해,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시간과 공간, 이곳에서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의 의미,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인 천국 이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 이것만이 존재한다. 즉, 표현하자면 유물론, 오직 물질만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철저한 유물론자들,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지 다른 건 없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로 애를 많이 써야지 되는 거예요. 유물론 말을 하는데 장관아, 유물론이 뭐고? 그러니까 잘 들어. 아까 대답 다 했는데 오직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성,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이런 거 말고 영혼 이런 거 없고 오직 물질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에요. 이런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자, 장건아,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노? 가슴에 있죠. 왜 가슴에 있느냐?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뇌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뇌의 기능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요.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것들,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건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안 되지. 네,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창건이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너가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노? 땅에 파묻어야 되죠. 땅에 묻든지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겠죠. 물에 뿌리든 어디 뿌리든지 아니면 땅에 묻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땅에서 뭐 시신을 그대로 묻어가지고 땅에서 썩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꽃으로 피어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로 끝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이 그냥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도 굉장히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어떤 것이지 여기에 무슨 영혼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존재는 그냥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젠 썼겠구나. 이젠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뿌리게.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셨던 엄마가 돌아가셨어.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니면 내 친구가 죽었어. 그러면 그걸로 그냥, 야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냥 잘 모르지만 다음 세상을 기약하거나 아니면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확실치는 않지만 다음에 만나자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말합니다. 철저한 유물론자들, 이제 어떤 사람, 이상용이라는 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 그걸로 끝.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대단히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서는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해서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의 이 천국에 관한 질문들 자체는 그렇게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둘째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 세상, 다음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느냐를 기대하게 될 텐데 그것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고, 즉 천국은 아무나 누구든지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또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제자들이 한 질문의 특이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다 아는 사실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천국이나 아니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강도, 거기에 강간하고 살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시 생각해 볼 일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삶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 자체는 누구나 어렴풋하게나마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걸 다시 질문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게 가르치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 본능적으로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있다고 하죠. 그럼 천국에 누가 갈 거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했을 때 그건 나름의 이 세상에서 나름의 공로를 쌓은 사람, 덕을 쌓은 사람, 좋은 일을 한 사람,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착하게, 이러한 공로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천국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이런 이해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질문이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이 발언하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보시면 천국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은 이와 같다 하시면서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딱 질문한 게 뭐냐?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언급한 게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유일합니다. 그럼 왜 이때 질문을 하느냐 하면 16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좀 다른 강조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강조를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순한 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해 오시는 게 바로 16장부터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변형되신 것, 변화되신 것들이 나옵니다.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라셨던 그 음성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절에는 다시 두 번째로 죽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천국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비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죽임 당하심에 대하여서 예고하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천국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19장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난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근심하여 돌아간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시는 이 말씀 안에 그 실질적인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계명을 잘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율법을 다 준수했다는 이런 표현들이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했을 때에 거짓말, 도둑질 다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어떤 죄를 범하면 율법 안에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속죄,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자 25절에서 제자들은 몹시 놀라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음 세상 이 정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죽으면 그냥 자연히 펼쳐지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제자들이 맨 처음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우리 존재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희한하죠.
우리 송나영 씨가 기도 제목으로 올렸던 이제 홍은창 씨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함께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분은 췌장암 4기, 그리고 본인이 알아본 결과 이제 남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1년 남짓으로 스스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유한한 존재임을 늘 깨달아 알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1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10배, 100배를 더 살 수 있겠죠. 장건이는 얼만큼 살 것 같아? 오래오래 얼마나? 300년? 그 정도 살 것 같지? 나는 네가 300년 살기를 바란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300년도 후딱 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우리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희한하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게 모든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유한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300년, 창건이가 살고 싶어하는 30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우리는 분명한 건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가 언제나 영혼을 꿈꾼다는 사실입니다. 이 괴리, 유한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영혼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다짐합니까? 우리 사랑 영원히. 그래갖고 살아봐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는 영혼을 꿈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신 분인데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모든 질고를 겪으셨으며 심지어 죽음까지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하나가 되신,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유한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제자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누가 천국에서 큰지를 주님께 여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두 단어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진실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자주 쓰는 말입니다. 진실로. 뭐냐?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확고하다. 그 말이에요. 확고합니다. 뭐가 확고하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never,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창건아, 천국에 어떻게 가노? 죽어서. 니 그럼 지옥 간다. 똑바로 안 들을래? 죽으면 나 천국 가나?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노? 여러분,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창건이 어린이 아니야? 어린이. 어린이야? 이 뭐지? 필요할 때만 저 선택적으로 어린이가 되고 이러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해당되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즉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나이의 그 시기를 파이디온,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기에 대해서 파이디온 하거나 또는 성인에게 하는데 애정을 담은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했을 때 그 단어가 파이디온이란 말이에요. 또는 요한 1서에 보면 나이 많은 요한이 말할 때에 이 파이디온, 그러니까 성인들에게도 애정을 담은 말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파이디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6절에 보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작은 자냐면 덩치도 작고 지식도 적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죄를 저지르게 한다, 화가 나게 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 저 둘째가 오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우냐 하면 둘째가 막내를 막 약을 올립니다. 우리 집에 파이디오는 저 막내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나게 만들어요. 애를 막 화나게 만들어. 그게 뭐냐? 네, 요겁니다. 실족하게 하다. 자,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우리 막내가 파이디오 어린아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지도 창거이보다도 나이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오빠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막내니까 그렇게 놀려먹고 이렇게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핵심은 4절에 나옵니다. 뭐냐? 자기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핵심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느냐? 여러분,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경험이 뭐냐? 창건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 친구들 서우랑 승민이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맨 처음에 서우랑 제가 이제 피자 사준다고 피자 가게 데리고 가서 이제 피자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창건이가 지금도 애기 짓을 하지만 그때는 더 했거든요. 거의 막 지금 막 공식적인 애기로 우리 교회에서 막 활동하던 때예요. 딱 갔더니 피자 가게 앉아서 뒤로 반쯤 누워가지고 야, 그건 그게 아니야. 자신을 낮추는 거 못 봤습니다. 어린아이들끼리 있다고 다 자신을 낮추냐? 그렇지 않아요. 애들끼리 있으면 대부분 묻습니다.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한 살이라고 하면 내가 형이네? 애들도 그런다고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춘다 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언제 자신을 낮추냐?
어른이 있으면 낮추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으면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언제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했다. 그래, 다 했다 칩시다.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도리어 주의 이름을 자기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막내한테, 저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는 우리 막내한테 제가 어제 막 화를 엄청 냈어요. 오랜만에 소리 한번 질러봤어요. 야! 오랜만에 집에 온 우리 둘째도 쫄아가지고 실실 눈치 보면서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아이에게, 우리 막내에게 성실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그냥 애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원래는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죄의 핵심이 뭡니까? 죄의 핵심은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 없는 상태, 그 죄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나를 아버지와 아들로 다시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걸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어른처럼 보이지만 어른이 아니고 그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십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여기에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그냥 마냥 그냥 응석 뿌리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즉 아버지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건 항상 언제 가능하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겸양의 미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양보하고 뭐든지 일단은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 범죄하면 네 팔을 혹은 뭐 손을 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나는 알아. 라고 스스로 어른인 것처럼, 스스로 뭐든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볼 때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작은 자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 사역의 결과를 우리가 온전히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뭐든지 좀 알아. 나는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어. 라는 자기 자랑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